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창념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면 웬만큼 이해하죠.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조금 힘들어서 배우면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달인의 경지에까지 또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건 은혜고요. 나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경건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결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 무엇도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을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림의 교훈을 마태복음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만 말씀에 무관심하면 있던 은혜도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이하에 보면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에 다른 일로 분주하게 지내는 동안에 땅 아래의 씨는 스스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알곡을 맺을 정도로 성장하더라는 얘기가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성장에는 농부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심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추수하는 일, 자라게 하시는 일, 추수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도록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진리를 깨달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